구약성경 831면 시편 40편 1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함께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시간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좋은 시간 가운데 아이들에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부모님들의 잔소리죠. 그러나 이 잔소리도 아이들이 필요할 때 해주면 그것은 아이들이 조언으로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시켜서 하면 기합이고 또 따라서 하면 운동이다. 기쁜 마음으로 하면 운동이 되지만 시켜서 마지못해서 하면 그것은 기합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가운데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사실 사연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두가 다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사연이 다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뭐 저거 갖고서 그렇게 힘들어하나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그 일이 가장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강해를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사울의 추격 앞에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고 거의 붙잡힐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숨은 조력자들을 통해서 사울의 추격 앞에서 다윗을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셨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지 말아야 할 곳, 두려움이 압도되다 보니까 걱정이 짓눌리다 보니까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거기서 미친 척하면서 피해 나오는 사건도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무엘상 강해를 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에피소드와 같이 시편 40편 말씀을 오늘 잠깐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힐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샤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웅덩이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수렁이라는 것은 이것은 늪지대 진창을 의미합니다. 늪지대 진창.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기가 막힌 웅덩이라는 것은 갇히면 나올 수 없는 곳이고, 늪지대라는 것은 빠지면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죽고 마는 곳이 이 수렁과 진창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데 기가 막힐 웅덩이, 갇히면 나올 수 없고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빼내어 주셔가지고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어서 그가 반석 위를 걷는 것처럼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가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그때부터 위기의 삶을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의 세월 동안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자의 신세로서 동굴과 또 광야와 또 숲풀과 삼림과 때로는 적진까지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처럼 우리는 걱정과 염려에 짓눌려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군대를 이끌고 나를 죽이겠다고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쫓아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잠자리가 편하지 못하고 식량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늘 어려움과 추위와 더위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을 어떻게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삶이 그와 같이 위기 가운데 있는 위기의 연속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다윗은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있던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를 반석 가운데 걷게 하시는 견고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숫자를 셀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숫자를 우리가 안 세어서 그런 거지, 정말 세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셀래야 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의 보배로우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올려놓으사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무리 세려고 할지라도 셀 수 없고 그것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인생 가운데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윗은 어떻게 그 시간들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저라면 저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그와 같이 기가 막힐 웅덩이, 갇히면 빠져나올 수 없고 깊은 수렁, 계속해서 밑으로 빠져내려가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그가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시편 40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 버전에서는 좀 더 간절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거죠.
그 다윗이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믿을 신자에다가 앙망할 앙자를 써서 하나님을 믿고 앙망하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거죠. 이 다윗은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이 표현은요, 기다림 속에서 기다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문 성경에는 기다림 속에서 기다렸다.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없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체념하면서 어쩔 수 없어, 할 수 없으니까 아무리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면서 체념하듯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가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른 것입니다. 체념과 기다림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체념하듯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자의 마땅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가 기다림의 문화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빨리, 모든 것을 빨리. 설교도 20분 하는 것보다 1분 설교, 2분 설교, 3분 설교. 요즘은 유튜브에 보니까 1분 메시지, 2분 메시지, 3분 메시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속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긴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고난 속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을 향한 기다리는 이 훈련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숙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신뢰하고서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기다림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든 일이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기다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마지막 말세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기다릴 줄 모르고요, 자꾸 조급해요. 빨리 응답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정 기도도 하고 사실 금식 기도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빨리 응답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당장 응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다림에 상당히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서 하나님께 들은 약속에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빨리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오래 기다리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인내를 주세요. 오래 참음을 주세요. 지금 당장요. 앞뒤가 안 맞죠? 인내는, 오래 참음은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오래 참음, 인내라는 것을 당장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 5분밖에 없거든요. 지금 빨리 응답해 주세요. 지금 당장 말씀해 주세요. 내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아랠 때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기다리지만 사실 하나님의 기다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과 타협하게 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가 현실과 타협합니다.
하나님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할 때 자꾸 현실과 타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자꾸 흘러갑니다. 아브라함도 나이 들고 사라도 나이 들어서 둘 다 이제 생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자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그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자기의 후계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면 자꾸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고 사람과 타협하려고 하고 자선으로 최선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최선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자선의 시간으로 만족하고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뜻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13년을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인데 그는 하란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는요,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고 학생은 사회인이 되기를 기다리고 사업이 실패한 사람들은 사업에서 성공하기를 기다리고 며느리를 본 시어머니는 손자 볼 날을 기다리고 입시를 치른 학생들은 합격의 시간을 기다리고 처녀는 시집갈 날을 또 여행 떠난 사람들은 돌아올 날을 입대한 사병은 제대의 날을 아픈 사람 낫기를 기다리죠.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는 거죠. 이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기다림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순례자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아버지 계신 본향 천국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해서 아버지 나라를 향해서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뚜벅뚜벅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걷고 있다는 거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자체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참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다린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릴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시는데 개들을 훈련시킬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훈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다려라는 훈련이죠. 정말 신기해요. 이 개들이 자기의 본능을 제어하고서 주인이 기다려 하면 자기 밥그릇이 앞에 있는데 막 침을 툭툭 흘리면서도 주인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다려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하실 때 기다림의 훈련을 시킵니다. 기다린 연단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요. 막 안절부절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어찌하여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면서 얘기하죠. 그런데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훈련을 거듭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했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는데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라.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거듭해서 우리를 이 기다림의 훈련 가운데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의 주체 또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자꾸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 자꾸 우리 시선을 머물고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다림의 훈련 가운데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한데, 기다림의 훈련을 통과한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야 했고, 야곱도 역시 수많은 시간들, 13년이라는 시간들을 기다려야 했고, 다윗도 13년, 사도 바울도 첫 사역에 나갈 때까지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됐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와 같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요셉도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기다림의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내가 기다립니다 라는 그 표현인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시간 가운데 응답해 줄 것을 내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도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을 기다린 병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그가 이 38년 동안 기다리면서 사실 참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불평도 많이 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자기가 이와 같이 질병을 얻게 된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자기를 그 물이 동할 때 넣어주지 않는 사람들을 원망도 해보고 그러면서 38년이라는 시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 요한복음 5장 3절 이하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모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이 38년 동안 기다렸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로 와주셨고 이 병자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기다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시간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십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이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습니까? 그가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왔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잠깐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이 산 아래에서 금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면서 이 금신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빼내온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춤을 추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면서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세상과 타협하고 범죄하고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시편 40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되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첫 번째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뻔한 얘기죠. 뻔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 뻔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꾸 세상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기다리면서 죄 짓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 부르짖는 모습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모습이 병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말은요, 원문의 의미가 큰 소리로 외치며 도움을 청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며 도움을 청하다. 여러분,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잠잠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침묵 기도합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침묵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에 수렁에 빠진 사람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큰 목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쳐 기도했던 사람인 거죠.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주로 숨었던 곳은 사해바다 서편의 광야 동굴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인데 그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곳에서 다윗이 뭐 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라고 기도했던 거죠. 성경에는 여러분 그런 표현이 없지만 어떤 분이 이제 만들어낸 표현이겠지만 화살기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꾸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쏘아 올린다는, 하나님 이거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이요 라고 하면서 걸어다니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빼내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향기라는 책을 쓴 조셉 파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의 책 가운데 보면 기도를 정말 하는 사람인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정원에 나가 보면 꽃이 많죠. 근데 꽃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뭐가 느껴집니까? 향기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향기가 있대요. 기도의 향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향기가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되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말씀 가운데 보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한 과부의 간청 기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과부가 강청 기도하고 계속해서 응답해달라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 불의한 재판관을 귀찮게 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강청 기도를 응답해 줄 텐데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박국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민족이 당하는 고통을 언제나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 주실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기 시작합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하박국은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박국 2장 3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왜 안 지치겠습니까? 시간이 길어지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하는 건지 고민이 될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시편 40편 전체의 구조를 보면요, 다윗이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그 다윗의 상한 마음을 아주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고백한 순간도 분명히 있죠.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더라도 기도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응답하실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시고 절대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시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기다리자라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릴 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지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냐면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거죠.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장소가 쓸데없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대기 장소인 것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오지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요, 자기로서는 거의 건들 수 없는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친구로부터 받은 편지를 인해서 이 허드슨 테일러는 신뢰와 평화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는 편지를 통해서 깨달은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더 많은 믿음을 가져보겠다고 내 힘으로 애쓰는 데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전적으로 맡기는 데서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기다릴 때 우리는 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빨간불에는 건너갈 수 없잖아요. 파란불이 돼야 건너갈 수 있잖아요. 기다려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다리십시오.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있었을 때 노아는 방주 안에서 그 홍수가 비가 멈추고 물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감할 때까지 방주 안에서 뭐 해야 됐습니까? 기다려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질 때까지요. 아무 때나 문 열고 나가면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요. 빨간불일 때는 멈춰야 된다고요. 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제서야 움직일 수 있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다윗은 2절과 3절 말씀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다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증거하다가 시위대 뜰 안에 갇혀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예레미야가 뭐 했냐면, 예레미야서 33장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일하는 자에게 이같이 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갇혀있고 기다려야 하는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니엘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간, 상황, 대상,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 삶의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을 경험하는 것처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는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리되 기도하면서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 숱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항상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시편 63편에도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하며 내 영혼도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 유대 광야 가운데 있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평안할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기다리더라고요. 일을 하면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자꾸 십자가를 쳐다봅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합니다. 내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답이 있습니다. 그분께 응답이 있습니다. 그분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다려 응답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코로나19의 오랜 시간 때문에 나라 민족도 주변의 이웃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힘겨움의 연속을 겪고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적으로도 1년 6개월, 1년 7개월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시오. 그분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일창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너와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아버지 깊은 수렁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빠에내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진리의 반석 가운데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반석 가운데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도와주시옵시며 여러구성이 한낮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히 신뢰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가 걱정과 근심에 짓눌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그의 삶에 믿음의 텐트가 있는데 그 믿음의 텐트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생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깊은 수렁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를 빼내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또 앙망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정말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수모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윗이 기도할 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40편 17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빼내어 주셔서 끌어올리사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확신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했사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의 시선과 눈이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만 향해 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우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인 우리가 어찌 생명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은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붙잡아 주옵소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걸어가되 혼자 걸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공동체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 충만 인도 위로하심의 역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생활 몸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영원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요. 방역 지침이 여러분이 변경된 거 아시겠지만 20명 내에서는 성전에서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할 최소한의 인원 플러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20명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우리 한전도사님에게 미리 연락을 하셔서 예배 참여 의사를 밝히시면 인원 제한을 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건강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